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다들 용서받으신 그런 얼굴에 환하게.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이 어느 큰 교회로 이렇게 부임해 갔어요. 이제 16년 전 이야기인데, 근데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 목사님 그 집무실에서 본당까지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 한 4분 걸어야 된대요. 두 건물이고. 근데 이제 부임하자마자 아직 환경이 익숙치 않아서 뭐 예배 전에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본당으로 막 뛰어갔는데 예배 끝나니까 수석 장로님께서 이렇게 목사님 잠깐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아버지입니다. 교회에서 뛰어다니시면 안 되지요. 제가 이제 뛰어다니면서 갑자기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장로님은 저를 안 혼낼 것 같아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기분 좋고 즐거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가끔은 기분 나쁜 일도 갑자기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사실 중국 그 형사 역사 기록에 남는 엄청난 안건이 생겼는데 그 한 사건 때문에 21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한 명이 21명을 죽인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아마 지금도 이게 탑5 안에 드는 그런 안건이에요. 근데 그 시작을 보면 엄청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겨울이면 그 지역은 추우니까 겨울이면 다 얼어요. 그럼 겨울이면 겨울 내내 뭐 하냐면 우리는 화투라고 하는 중국 마작 이렇게 놀고 겨우 내내 그거 하죠. 그런데 뭐 도박이라 하기보다 그냥 작은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하고 같이 밥 사 먹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밤에 안 자고 낮에 봐도 이 혼미해갖고 다녀요. 표정들이 다 어둑어둑하고. 근데 지나가다가 옆집 아저씨가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 20대 후반인데 그게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왜 기분 나쁘게 사람 쳐다봐? 그냥 그 한마디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게 집에 가면 갈수록 이게 내려앉는 거 속에서. 내가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평소에 뭐 있었나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다가 그날 밤 그가 악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경찰의 집에 찾아가서 경찰을 살해하고 총 한 자루 챙겼어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3일 동안 하여간 이제 도주하다 보니까 차도 필요해서 차 빼앗으면 또 살인나. 어디가 살인나? 21명이 그렇게 사망하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첫 시작이 허무하죠. 근데 그 이야기했던 아저씨는 그냥 아예 아무 다치지도 않고요.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찰 때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님 당신 용서했습니다. 축복하며 웃는 얼굴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세상에 악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돌발적인 상황, 극단적인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 다닐 때 얼굴 표정 관리 잘하시고 웃는 얼굴로 다니시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겁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데 얼굴 표정 좀 펴시고 웃는 얼굴로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정치인 중에 억울하게 오래 살으신 옥살이를 많이 한 사람 중에 아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가 그 중에 꼽힐 거예요. 그 28년 가까이 감옥살이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떤 인종차별에 대한 반항에 대한 언론을 시작한 것이 그게 정죄가 받아서 20몇 년 동안 감옥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그는 정신을 잃지 않고 마음을 다잡고 옥살이를 잘 견뎌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돼요. 근데 대통령이 되면서 엄청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하기 전에 거기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취임식 하기 전에 자기가 초대하고 싶은 이들을 먼저 대통령궁에 초대해서 식사도 베푸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가 누구를 초대했냐면 자기를 괴롭혔던 그 감옥의 간수들. 그 간수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뉴스가 됐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 대통령이 클린턴이었는데 클린턴이 그 이야기를 물어요. 아니 당신 어떻게 하면 대통령 취임 전에 그 감옥에서 당신을 괴롭혔던 간수들을 초대하고 나서 대통령으로 취임했냐. 물으니까 만델라가 엄청난 유명한 한마디를 합니다. 제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도 감옥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유명한 고백을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을 아직도 붙잡고 있고 누르고 있는 그런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까? 족쇄라고 부르는 그런 얽매이는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거기에서 해방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원합니다. 사실 자유의 뿌리는 용서에 있거든요. 우리는 자유하면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자유인이 아니고 묶여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 앞에 보면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고 나서 바로 오늘 14절, 15절 이 말씀을 하시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 기도가 막히는지 거기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뭐 신학적으로 어렵게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해도 이렇게 간단한 주님의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논리로 말하면 2단계 논리인데 첫 번째 논리는 무엇이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할 것이다. 두 번째 논리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논리가 엄청 간단하죠.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 중에 이처럼 명백하고 간단한 논리일수록 우리가 이것을 삶으로 살 때 그 중요성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게 됩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품고 기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누가 분을 품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품은 채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분노를 품은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 그 다섯 번째 청원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이 시간 그 누구에게도 따지지를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면서 실수하고 죄를 범한 거 여러분 다 적어서 내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누구든지 한 가지 정도는 생각이 날 거예요. 아, 오늘 그 일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말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참았어야 됐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것을 지우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이런 죄를 다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부담감,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걱정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런데 나의 이 죄를 해소하기 위한 전결 조건이 무엇이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듯이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앞에서 기도하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죄가 하나님 사이에서 용서받고 용서받지 못하는 이 관계 속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잘못을 용서했는지 아닌지 그 여부가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아직도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끗이 청산하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의 그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은 또한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고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마저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기도하는 성도들에 대한 그 바른 기도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하는 남자들의 손이 어떤 손이어야 되냐? 분노도 다툼도 없이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바른 기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 깊게 좀 더 살펴보면 아마 이런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그런 조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선행돼야 될 그런 조건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피해를 준 일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비로움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코 우리 이 세상이 따지는 그런 도덕적인 선, 도덕적인 옳고 그름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용서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용서받냐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도 다른 사람이 준 그런 상처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바란다면 그건 세상의 전문 용어로 얼굴에 절판 깔았다, 마음이 뻔뻔하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용서받음을 확실하게 아는 은혜로 입은 그이들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그가 용서하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표정이 왜 그래?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 해도 20몇 명씩 살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아들을 죽였던, 어찌 보면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를 내 아들로 삼으려는 그런 용서함.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마저도 그 일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기독교인들 참 대단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전에는, 우리 이런 마음을 품기 이전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사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했던 자다. 이 앞에 모든 그런 악한 것들, 죄들, 그 중에 가장 결정타는 뭐냐면 피차 미워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용서와 사랑을 심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가혹하고 미움을 갖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다, 뭐 이런 인간으로서 품을 수 없는 그런 마음까지 품겠습니까? 그제도 뉴스를 보니까 심각하죠. 살인하고 옆에서 라면 먹었대요. 근데 평소에 아는 이들이 보면 그럴 애가 아니라고 다들 증언해요. 착하고 가끔 욱할 때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가끔 욱이었어요. 표현이 가끔은 욱이었지만 평소에 쌓여져 있는 그것들이 표출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다. 우리의 목에 십자가 목걸이, 또 차에 우리가 예수의 그 물고기 그 붙이고 다닌 것보다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일 수 있는 그 용서함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지 않는 이들마저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좀 무겁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용서하라. 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으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용서란 기독교인의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청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가치가 중요하죠. 내가 얼만큼 어떻게 다른 이의 그 잘못을 용서하여 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용서함이 정비례하여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용서함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계속 반복해도 재미있는 게 중국의 그 무술 이런 책들을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엄청 유행했거든요. 근데 시리즈로 하여간 두세 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 20, 30권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그냥 잠도 안 자고 고3이 공부도 안 하고 그것만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말이 너무 뻔해요. 그 뭐냐? 용서하지 말라예요. 이 애비의 원수를 꼭 갚아라. 그러면 이제 20대, 10대가 또 가서 무술 연마해가지고 20년 연마해서 결론 나잖아요. 그럼 누군가 죽잖아요. 그럼 또 자기 아들이 손잡고 마지막 가면서 이 애비의 원수를 꼭 갚아라. 그러니까 그 20몇 권을 써야 돼요. 근데 아직도 끝나지를 않았어요. 자신의 이런 마음의 감정들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그 억제한 결과는 무엇이냐?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협지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잠언 24장에 보면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보복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24장 29절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네가 안갚음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제가 나한테 어떻게 했으면 나도 그렇게 갚아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락된 본성은 보복하기를 갈망하지만 은혜를 입은 자는 이런 것을 자제하고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억제함의 첫 번째는 바로 화를 덜 내는 거거든요. 저도 아직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서 가끔은 화날 때도 있는데 그래도 많이 지금 표출은 안 하죠. 근데 화를 억제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단추의 첫 시작이네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대요. 싸움 잘하는 장군보다 잘 참는 이가 더 대단하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선물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부동산으로 따지면 성 여러 개를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잘 참으시니까. 제 눈을 보지 않는 분 한 분 계시는데 잘 안 참으셨나 봐요. 참는 거, 혼자 참는 게 아니에요. 참지 못할 상황에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참는 것입니다. 억울함 그대로 표출하면 참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나의 억울함을 누가 압니까? 내가 보복한다고 해서 그거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알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내가 왜 보복하고 힘들게 보복할 능력도 없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늘 이 레코트 돌아가듯이 계속 돌아가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실수들, 상처들 그 계속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생각이 나냐? 화날 때까지 생각나게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는 목숨을 경각에 두고 쫓겨다녔어요. 사울. 그런데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사울이 다윗 손에 완전히 잡히는 일이 있었거든요. 자고 있을 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방어할 능력이 없는 그 사울을 다윗이 그냥 놓아줬어요.
용서해 줬습니다. 그때 아무리 악한 마음을 가진 그런 양심이 돌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고백이 나옵니다.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과 같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잠잘 때 있겠지. 두고 보자가 아니라 잠잘 때 용서해주는, 잠잘 때 이불 한번 덮어주는 그런 다윗과 같아서 아무리 악하고 돌멩이 같은 마음을 가졌어도 사울처럼 오늘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네가 참 의롭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인간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억제하고 복수하지 않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용서를 진실로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진실로 용서하는 것. 이 말로 표현하면 세 글자 차이거든요. 용서하다 앞에 진실로. 그런데 이 세 글자가 엄청 어렵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용서하되 진실로, 사랑이라는 것이 진실이거든요. 진실로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용서하는 자의 마음에 나도 혹시 이런 실수, 이런 잘못이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졌을 때 진실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의의를 드러내면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용서했어. 그럼 그게 진실된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할 때 내 마음에마저도 내가 혹시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이런 잘못이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마음이 드는 그때가 바로 진실로 용서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로 문매를 맞아 죽음을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가 했던 그 이야기가 뭡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용서. 나는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서 묻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듯이 내가 용서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게 하고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진실로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않고 진실로 용서하게 되면 세 번째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 우리가 잘못을 행한 이에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이루어지면 사랑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사랑하는 척하지만 용서하지 못할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면 사랑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야 되고 또 우리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이 선한 마음을 이용하려고 악용하는 그런 고약한 인간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용서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 중에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기를 원수라고 지칭하거든요. 우리가 사단 마귀를 표현할 때도 원수라고 표현하죠. 성경의 용어 중에 원수하면 가장 심하고 가장 대적해야 될 그런 상대를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4단계의 논리인데 나를 저주하면 우리는 오히려 축복해주고 나를 미워하면 나는 오히려 선대해주고 나를 능욕하면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이 정도까지 우리의 삶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이 찬 마음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대적하면 육신이 육신에 부딪히게 되고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소위 말하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끼리도 전쟁이 있어요. 특히 유럽 역사를 보면 다 나라마다 그 국기에 보면 십자가가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십자가가 다 그려져 있어요. 왜?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들이 전쟁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전쟁에 임함은 사실 하나님의 이 계명을 제일 크게 어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 출정할 때마다 뭘 하는지 아세요? 다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군대마다 다 신부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도 군종하는데 약간 바뀌었지만 그런 의미의 군종 목사 그게 아니지만 근데 그들의 첫 시작이 군종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전쟁할 때 그 사병들이 죽기 직전에 전쟁하다 보면 사망하게 되잖아요. 전사하기 전에 그들을 마지막 그 예배를 집례해주는 그런 임무를 띠고 뭐 신부들이 그 군부대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들이 조약을 맺습니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엉터리 없는 건데 전쟁하면서도 전쟁 조약이 있어요. 전쟁 중에 상대방 신부를 쏘면 안 됨. 절대 안 됨. 그래서 서로 상대방 신부는 총 안 쏘기를 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어느 한 신부님이 하도 자기 편이 많이 사망자가 나오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몇 명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갑자기 총을 잡습니다. 손에.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역사에는 그런 이들을 높이 평가하거든요. 애국자, 민족주의자, 심지어 독립.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다 잘못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또 하나 오늘 마무리할 마지막 경우는 뭐냐면 우리의 이런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전문용어로 얍삽한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예수 믿는 이가 아니냐? 당연히 나를 용서해야 되고 선으로 대해야 되지 않냐? 왜? 네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죄를 범한 자가 뉘우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의 이런 선한 용서를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매우 중요한 문제죠.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되나? 우리의 판단하기 전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행이나 죄를 그냥 그대로 없는 듯 묵과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없는 듯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는 죄를 범한 자를 그 죄를 범했음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너 무조건 용서해 아니라 너는 분명히 잘못했다는 건 알려줘야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죄를 범한 형제에게 해야 될 그 단계들을 이야기해줘요. 15절에 보니까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먼저 1대1로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하여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건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런데 만일 그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언에 통하여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들으면 맞다. 나 생각 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가 없이 분명히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전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7절의 말씀에 만일 그가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그때는 교회에다가 맡기래요. 교회에서도 말을 듣지 않거든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래요. 그럼 포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손을 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의 논리대로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논리를 펼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일을 만났다. 그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권고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그럽게 용서해도 뉘우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이겨라. 바로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인간도 이 선을, 완벽한 선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간, 원래 수요 저녁은 설교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에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뿌려주시고,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다면, 요 몇 가지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혹시 나에게 잘못한 그러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재난을 당했을 때 내 마음에 기쁜 마음이 든다면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내 마음에 상처 줬더니, 내가 미워했더니, 내가 그렇게 잘 안 될 줄 알았어 하는 그런 인간의 연수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용서가 덜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고 아직도 생각난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리라가 아니라 주님, 제 마음에 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거든요. 이 기도의 제목이 오래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 기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이 과정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그 힘을 점점 더 부어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해를 끼쳤고 피해를 입혔던 그 이에게 혹은 이익이 되는 일에 내가 도움을 주는지, 그러면 여러분 확실히 용서한 겁니다. 이제 마음이 아니라 심지어는 나를 사기친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이가 요즘 사업이 잘 된다. 더 잘 됐으면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것이 주님이 주신 완전한 용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면 끝없는 손해를 봐요. 많이 손해를 봐요. 세상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인권이든 주권이든 또 법으로 지키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이들은 일단 원수를 용서해야 되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상대방의 그 악을 우리는 선으로 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손해를 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버지가 갚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본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계산을 하면 절대 손해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절대 손해보지 말아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세상에서 보는 그런 손해를 우리는 제쳐놓고 우리의 계산 속에 넣지 않고 오직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사랑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싹 트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실천에도 당연히 일어날 겁니다. 사실 기분 나쁜 사람 인사하기도 쉽지 않아요. 마음 같았으면.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 용서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을 부어줬을 때, 다시 말하면 나를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용서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하신 주님의 이 큰 계명.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고백하기가 쉬워요. 네,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근데 이 두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실천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네가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으리라 한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축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 끝나도 이 마음이 우리가 잠이 안 올 정도로 우리 귓가에서 맴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 말씀. 우리 마무리할 때 옆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용서하셨습니다.